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망망대해 파도 위에 이르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수제자 의사인 누가가 이 지중해 연안의 항해 일지를 쓴 것인데, 인간의 실존을 계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 구제금을 가지고 본부 교회에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드리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주의 유대인과 부딪히는 충돌이 있어서 이게 천하를 어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맞아서 죽여야 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총독, 그 총독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지금의 텔아비브 밑에 있는데 그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에 가서 호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밑에서 재판을 받는데도 총독이 선고를 못해요.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대법원인 로마 본 황제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난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호송 상소를 해서 이제 이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죄수들과 함께 조그만 배 타고 지금 땅의 레바논 옆을 지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지나서 터키의 남부, 동남부와 서남부를 지나서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무라성에서 배를 갈아타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큰 범선으로 갈아탑니다. 그 배는 로마 제국 시대에 터키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로마에다 파는 그런 무역선이에요. 그 무역선에게 로마에서 지시해서 거기에 죄수들 276명을 다 태우고 로마로 와라. 그래서 그 선주할 수 없이 로마 제국의 총독의 명을 받아서 그 죄수들을 싣고 그리고 로마로 지중해나를 이렇게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이걸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주를 가면 그 장소와 그 위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전설이나 구전이나 신화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역사에 그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러시지 안 보는 거 누구 알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성경을 모르는 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망망대해 고난의 인생의 삶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여러분이 알아야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희망의 삶, 성공의 삶으로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할 것은 왜 인생은 풍랑이 위해서 불안하게 사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을 빚어서 거기에 코에 생기는 흙 푸른 어무로 흙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귀가 쫑긋 씌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발이 움직여서 동물이 됐다. 이거 성경 히브리어로 아담 그렇게 말해요. 아담이 됐다. 아담아. 그 말은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시고 아담을 지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주시면서 육체를 입은 흙을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에어 컨디션이 돼서
육체가 전혀 풍야 작용에 뭐 해함 받지도 않고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귀한 존재가,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귀한 존재가 자유의지까지 다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밖의 어둠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가 꾀임을 받아서 결국엔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도 창조주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대로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서 어둠 속에서 더듬이며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 모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궁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욕심을 부려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는 선조들이 하는 말이, 인류가 6천년 동안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과학으로 연구하고 의학으로 연구하고 생물학, 유전자, 공학 뭐 별 양작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해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는 이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을 향해서 그리워할 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에 떨어진 인류가 왜 이렇게 된가, 그 원흉을 찾아야 돼. 원흉. 그 원흉이 뭐냐? 하나님을 폐역한 범죄, 죄악이거든요. 죄악. 이 죄가 우리 원흉인 것입니다. 그 야고보 선지자는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를 욕심 부리고 안 따먹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 한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 후예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의 분신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천사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생겨요. 그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법에 의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마귀가 보는 앞에, 세상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의 죄를 품에 안고 육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의로운 그 육체가 우리 죄를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의인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신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류들이 모두가 다 수천일 동안 연구해서 에덴 동산을 못 찾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전환점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 세계에 펼침으로써 이제 인생이 살아가고 인류가 구원 얻을 만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굿뉴스요,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타 종교가 많지만 보혈의 피, 죄가 한 번도 없는 피로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6천년상의 어떤 피조물도 죄를 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만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길로 가는 그런 콩고물 집안이었지만 야훼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재케 하셔서 지금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함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봐도 영물이지만 훤히 보고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혼비백산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결과는 뭐냐?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선민도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그냥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구약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켰으니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아브라함 보고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복음은 실제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구원을 받고 실제 죄사함을 받고 실제 의로운 자로서 실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야 인생의 항해가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할 것은 나를 흔드는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풍랑이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제 제수 276명이 함께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쇠고랑을 차고 함께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학부를 나온 엄청난 그런 선생님이시고 인류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이스라엘 선민나라의 정말 국회의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부활할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쇠고랑을 차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로서 계시를 받습니다. 배가 터키 서부의 무라성 있는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범선으로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이렇게 지중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는 섬들이 좀 있어요. 디도라는 섬을 지나고 이 미항에 들어가는데 미항이랑 그레데라는 섬인데 그레데가 이렇게 핫도그만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핫도그만큼. 동쪽에는 미항이라는 곳이 약간 시골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베닉스라고 그 그레데의 수도와 마찬가지 베닉스는 아주 마도스들이 거기에 정박해서 향락을 즐기고 술을 먹고 이런 휘황찬란한 문화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미항에 멈췄을 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 율리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로마의 장교지 않습니까? 이 율리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많은 소문을 들은 자예요. 사도 바울을 많이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좋게 여겨요. 이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당시 우리를 소송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이 생명에 손상이 없고 이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요 시골 항구에 겨울을 지내고 그러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합당하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러면 선장과 선주에게 한번 물어보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래 먼저 선장을 봐요. 선장님, 저 제수 중에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는 자가 있는데 아주 영특합니다. 저분이 기도하는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배가 안전하다고 그러니 여기서 지내고 갑시다. 이 선장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슨 상관이요? 나는 여기 지중해 나라에서 30-40년 잔뼈가 굵은 자고 이 기류가 어떻게 되고 바닷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훤히 아는 나를 놔두고 하필이면 그 기도한 자의 말을 믿소? 나는 30-40년 여기서 지중해 나라를 다 터득한 자고 체험한 자요. 율리 백부에 생각할 때 그거 참 검증이 돼 있는 자를 믿지 검증이 되지 않는 자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선장님 말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율리 백부장이 선주를 만납니다. 선주, 배임자입니다. 배임자가 선장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배임자에 갔더니 배임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율리 백부장, 나는 바울의 말이고 선주의 말이고 상관없어. 별 의미 없어.
나는 이 공부를 빨리 로마에 가서 팔아가지고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그 빨리 가. 겨울이 뭐 필요 없어. 그냥 가. 이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율리오 백부장이 그쪽 편에 서서 3대1로 승리를 해서 그럼 배가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대풍에 만나서 배도 파손돼 버리고 결국은 바울의 기도로 생명은 다 손상이 없게 섬에 걸려 올라가지만 이 풍랑이 일으키는 것은 원인이 뭐냐? 이 선장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전문 지식의 교만이 성경 위에 있다 보니까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1등 교수다, 존경 받는 교수라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 태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태풍을 일으켜서 망하는 겁니다. 다 파손되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 밑에 놓으십시오.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이 아무리 정말 우월해도 성경 밑에 놓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선주, 욕심, 탐심, 돈에 아주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이 황금 만능주의는 환경이고 뭐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없어요. 돈만 부리켜서 버는 거예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진리의 실제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세 우리도 교만과 욕심과 이런 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나를 흔드는 풍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도전해라. 그건 내 교만과 어떤 탐심으로 인하여 풍랑을 던져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게 되면 그걸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도전에 승리할 수 있어요. 회개 안 하면 풍랑에 좌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이들 탐심은 우상 숭배, 뭐 불상 보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내 전문 지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욕심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악의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예수를 믿었다 해도 풍랑이 계속 다가와서 우리 배전을 때리고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276명 중에 혼자 딱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요. 비바람아 쳐라 눈보라가 쳐라 풍랑아 일으켜 세워서 흔들거려도 나는 평안하다. 믿음이란 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풍랑이 쳐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풍랑이 잠잠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젯밤이고 오늘 아침 헷갈리는데 기독교 TV를 봤다. 젊은 목사가 설교를 참 잘합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것이 아주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내 부모님이 막 우리 가문에 후손이 없으면 안 된다. 이놈아 네 목사가 되니까 아이를 못 낳지 않나 이러가 막 너는 재앙 중에 있다 막 그래서 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회를 하는데 그게 막 재앙같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막 물질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막 작정 예배도 드리고 막 10년 동안을 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안 주시다는 거예요. 재앙이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와, 나 재앙에서 벗어났다. 엄마 아빠의 할 말도 있고 됐다.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
아이를 셋을 낳으니까 10년 동안 아이 없을 때 재앙이 아니고 낳으니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가 재앙이 아니고 그때는 평안이라 평안. 그 믿음이란 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안한 겁니다.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치고 뭐 별의별 일이 막 다가와도 내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든든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피하리라 말씀을 대적해서 피하고, 질병 오면 쫓으라 쫓으면 되는 것이고, 저주와 가난이 나온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든든히 가진 자는 배짱 있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결국 이 율리오 백부장 바울의 계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평강을 만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미양에서 말했을 때 거기서 겨울을 났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뻔했느니라. 그러니 율리오 백부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선주와 선장이 뭘 알아? 물질세계 제 아무리 34년이었던 잔뼈가 굵고 바다를 속속히 알아차려도 바람 부는 것은 지가 마음대로 못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지식은 진리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혀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선주의 탐심, 이 탐심이 결국 풍랑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수들이 쇠고랑 차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자주 읽어보십시오. 276명의 쇠고랑 딱 차고 제수로 있어요. 그 가운데 제수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이왕 겨울날 것 휘황찬란한 베닉스로 가자. 이왕 겨울날 것 눈으로 좀 즐기자 가서. 사람이란 게 그래요. 죄수 주제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 다수결을 또 오네요. 우리 뭐 투표해 봅시다. 미양에서 겨울을 나야 될까, 베니스에서 나야 될까 투표합시다. 전부 베니스에도 투표를 해요. 바울만 빼고. 이 다수결의 원칙, 이걸 물질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나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왠지 아십니까? 뭐 혹시라도 친목계나 동문회 같은 경우는 수준이 비슷비슷해서 그것이 다수결 원칙은 뭔가 진리에 가깝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서 형제자매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수준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물질 세계에서 이 생활이 다 달라요. 민주주의도 안 돼요. 그게 되는 것 같지만 다수결로 해서 투표하면 과반수 이상이라 된 것 같지만 과반수 이하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노 다 떠나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싸우는 이런 어떤 갈등들은 이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가 딱 결정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흔드는 풍랑들이 왔을 때는 항상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다수결이나 민주주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편한 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버리면 이 풍랑이 날 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풍랑에 이 선주와 선장이 가지고 왔던 모든 배, 기구, 그 아까운 것들 전부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곡식, 그 아까운 곡식, 이거 수억이 되는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선주 다 바다로 던져버려요. 다. 그 아까운 곡식을. 돈이잖아, 돈. 울며 겨자 먹기로 살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생명이 중요한 걸 모르냐?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생명은 아까운 줄 알고 다 버려요.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실제. 자, 네가 아무리 돈이 있고 배를 타도 네가 살려면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배가 파손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헤엄을 칠 줄 알았던지 쇠고랑다 바울이다 풀어주지만 어떻게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는지 하나도 생명의 해함이 없이 전부 다 멜리데 섬에 올라가요. 그 생명은 다 삽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나라도 이 지도자 하나가 잘 되면 백성이 삽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식을 쫓을 것이냐, 물질 세계를 쫓을 것이냐, 진리를 쫓을 것이냐, 영의 세계를 쫓을 것이냐. 언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풍랑이 왔을 때 판단은 항상 진리 안에 서십시오. 진리 안에 서면 내가 깨달을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내가 탐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자만해서 그렇구나. 금방 깨닫게 돼요. 진리 안에 안 서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나를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진리 안에 섰을 때 내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구약 말씀이지만 혹 나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절당강상 절망이 없어요. 그 증거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다 그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 맞는 겁니다. 난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진짜 그 사람은 30%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자,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런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 들어 깨닫게 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자꾸 운전해 주셔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16,000년 역사 속에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고 딱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단언.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이러므로는 나를 흔드는 풍랑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다시는 그 풍랑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을 여러분이 교훈을 삼으십시오. 276명 중에 바울 딱 하나 믿고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생명에는 해함이 없다. 배만 파손될 것이다.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나를 뒤집어 엎어도 그 풍랑이 엎은 것 같지만 절대 나를 파손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275명이 자기와 함께 다 살아서 멜데 섬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배는 파손되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이거 어떻게 호송해야 되지? 쇠사전 다 풀어졌고 큰일 났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추운데 불을 펴고 밤중에 불을 펴고 276명이 있는데 주위를 온통 시커먼 흑인들이 주위에 창을 들고 다 포위를 하고 있어요. 밤중에 다 보고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불에다 손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바울은 탁 손목을 물어요. 그 주위에 있던 이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 독사가 물었으니까 금방 죽겠구나. 저 사람 두목 같은데 죽겠구나. 아무리 봐도 안 죽거든요. 갑자기 꼼꼼한 데서 온 주위에서 사방에서 창을 바닥에다 탁 내리치는 소리가 나더니 시커먼 사람 전부 꿇어 엎드려서 신이시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죄수보다 더 우매하기 때문에 그걸 신이라고 여겨요. 분명히 물질세계 독사에 물면 죽는 줄 알아. 그건 안 죽거든. 그 신이다. 자기들의 진리에서 경험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이 전부 사람들을 다스려서 그 원주민을 통해서 배를 3개월 동안 건조를 시켜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배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꽃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재앙의 기간이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와, 재앙 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돼서 좋았다. 그런 것을 깨달을지 몰라요. 깨달아 보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보면 이런 바울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약이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의 말씀을 바울은 철벽같이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소환명령을 내리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믿음을 제대로만 가지면 그 사명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분별하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길이요, 풍랑 속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한번 당해봐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럴 것 같아도 풍랑 만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 풍랑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맞는 것 뿐이지 무신론자는 없어요. 두렵거든, 걱정되거든,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경에서 그래서 만나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십자가 믿음을 보고 그걸 믿을 때 어려움을 안 당하고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서 전문 지식인 교만,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정말로 어떤 다수결의 판단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